오늘 이번 달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감사절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감사절기를 세 번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 이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구원의 스케줄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어떻게 이루어가기 원하시는지,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게 하시고, 마지막에 열매 맺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지는 알곡이 되려면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신부의 믿음, 재림신앙 이야기도 드렸죠. 또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6월절 통해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절기가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 구원도 받고 열매도 맺고 천국에 아름답게 들어가는 주님의 신부로서 세워지는 오늘 모두가 돼서 이 절기의 목적들이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여러분 목표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감사절의 목적이 내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좀 구체적으로 더 그 다음 단계로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감사절의 목적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참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감사절을 정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감사절을 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왜 안 띄워주나?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는 거, 이것이 주님이 감사절을 지내게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 내가 누군지를 알지 않으면 이걸 발견하는 시간이 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참된 감사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졸려고 하지 말고 저를 잘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신명기 16장에 12절 보면, 이 16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맥주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16장 9절에 보면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 요게 이 맥주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되는 맥주절의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말이 뭐예요? 너가 꼭 이 절기에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어떤 한 사람, 저라고요. 문은수 목사래요. 문은수 목사 있어요. 문은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표정이 다 이렇게 화난 사람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물론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과거를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 과거가 어떠했던 사람인지를 알 때 나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내왔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과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맥주절을 지킬 때 이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이들의 과거는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바로 왕 밑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여러분 몇 년 있었습니까? 예? 36년이라고 하는데 430년 종살이 했으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쉬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나중에는 바로 왕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보다도 더 많아져서 이 애굽을 초월하겠다 생각되니까 그들을 매질을 하고 일을 너무 고되게 시키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아주 노예를 아주 그냥 거의 반 죽여버리듯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애굽에서 엄청난 종살이를 시켰던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 430년 동안 아마 그들은 다시는 우리는 나갈 수 없을 거야, 다시는 우리는 자유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밖에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다 죽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살다 죽고 그 아버지도 그렇게 살다 죽고 이 4대째 5대째까지 애굽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종이야. 또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종으로 살다 돌아가셨고 그렇게 나는 종의 아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4대가 넘는 기간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태생적으로 나는 종이야, 나는 자유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죄인이 될 수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왕의 종으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때리면 맞고 뺏어가면 뺏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애굽을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켜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 가운데 구원하셔서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을 얻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여러분 자유자가 되어서 마음껏 농사짓고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구원과 자유를 줬어요. 자, 그때 주님은 가나안 땅에서 맥주절을 지켜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 땅이 없었잖아요. 주님 주신 땅에서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주님께 감사절을 지내요. 이렇게 감사절을 지내게 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애굽의 종이었다. 이게 너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이것이 너가 가져야 할 자세고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감사절을 지내는 자에게. 자,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벌써부터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절을 지내는데 뭐를 기억하라고요? 예? 오늘 보니까 다 자다가 일어난 사람 같네. 그냥 반응도 없고 그냥 난 목은 또 집회해가지고 목은 다 쉬었는데 여러분 반응도 없고 어쩌라는 거냐,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쁜 감사절에 주님은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애굽의 종이었어.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기억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감사절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너는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절의 목적은 주님이 이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걸 기억시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내가 과거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되면요,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 왕이 돼서 여러분 엄청난 집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여러분 평범한 나귀 찾으러 가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손을 대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사울 왕이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울 왕이 내가 누구였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이 나귀 찾으러 가는 보잘것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왕이 됐다는 이 기쁨과 감격을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옛날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하고 지금의 왕의 모습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도를 떠나서 여러분 선을 넘는 일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기억은 내가 애굽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는 더 진실해지게 될 거예요. 예. 그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감사절의 목적,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아는 거죠. 예, 과거의 모습을 아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도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 잃어버린 은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지만 우리는 뭐 애굽의 종은 아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죠.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띄워주시고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팀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왜 성경 읽어주는지 안 하냐? 김호중 목사 어디 갔어? 목이 갔어? 잘 읽어줘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여러분 아버지가 마귀면 그 인간은 누구죠?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의 욕심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그렇게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대요.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말해.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은 가르치지 않아도 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저기 아프리카 간 우리 자매님이 여기 잘 봐야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가르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은 마귀. 아까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들이 태어나면 애굽의 종으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되면서 이 정령 죽는다는 게 하나님과 분리된다. 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종자씨 자체가 마귀의 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의 DNA가 우리 속에 안 가르쳐도 마귀의 DNA를 가지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습성들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였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냐?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구원도 못 받고요. 이거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자, 내가 누구였다고요? 크게 외치세요. 내가 누구였다고요? 이 중에는 아직도 마귀의 자녀인 분이 있고, 그러나 이 중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냐?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현대적으로 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1절 10절 말씀인데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 2장에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로 말을 합니다. 1절에서 이 3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과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누구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고 자꾸 불순종의 영이 있어가지고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불순종의 영이 있어서 불순종한다니까요.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순종의 영에 지배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순종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그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그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세상 풍조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자꾸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3절에 보니까 이 과거 모습인데요.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한번 따라봐. 진노의 자녀다. 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진노란 말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본질상 너는 심판받을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요?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 자기 욕심대로 행해, 지 마음대로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 여러분 마지막 장에 보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에게 원하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좋은 소견대로 행한다는 거는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사사기에서 왕이 없어서 그렇대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왕이, 예수라는 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인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주인 없는 신앙생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은 여러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바꿔 말하면 마귀가 주인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과거의 모습이 누구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는 어떤 자냐? 예, 세상 풍조로 짰고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다. 공중 권세에게 붙들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멸망하겠죠. 더 나아가서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탕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뭐냐?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였던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갖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현재형의 모습인 거죠. 현재형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은혜 주신 우리에게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6절부터 보면은 은혜 주신 우리를 하나님께 함께 일으켜 갖고 부활시켜서 하늘에 앉게 해 주실 것이고, 예,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7절에 뒤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의 이렇게 은혜를 주신, 공짜로 주신 은혜는 왜 이렇게 은혜를 줬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예수를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2장에는 우리가 과거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심판받을 마귀의 자녀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이끌려가는 존재였다. 심판받을 존재였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자였지만 구원하셨다. 그런 자를 구원하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의 종된 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탄의 종되었던 자요, 마귀의 자녀요, 심판의 대상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서 끌려가던 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에 좋은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애굽의 종되었던 자다. 사단의 종되었던 자다. 너는 누구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였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가진 자가 바로 너였다. 더 나아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가 누구냐? 너였다. 이걸 바꿔 말하면 딱 지옥 갈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존재, 존재적인 죄인, 마귀의 존재적인 마귀의 자녀가 바로 너였다. 우리였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사실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이고 내 거가 없는 삶이었고 바로에게 박해당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짐승만 또 못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민족과 나라를 주셔서 한 국가가 되게 하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할렐루야.
농사 짓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누구도 그 나라를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감사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마땅히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자기 땅에 농사 지어가지고 호리를 추수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회상하며 감사하라고 감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거죠. 예. 그러니 아마 내가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주님, 내가 농사 지을 땅도 없었는데 이렇게 주님께 농사 지면서 내 땅에서 수확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즉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이 감사함을 갖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위해,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너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정성이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라고 감사절의 이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 2장의 1절에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우리죠. 사망 가운데 마귀를 쫓는 인생이 우리였어요. 마귀가 원하는 욕심과 마귀가 원하는 육체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진노받을, 심판받을 인생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심판의 대상이 바로 나였다는 걸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호흡을 잘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발음이 안 좋아도 무슨 말인지 척하면 척 알아들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이 인정돼야 하나님의 구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마귀를 쫓아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불순종의 영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 나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진짜 인정되잖아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이 중에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진노의 자녀처럼, 여전히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당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과거의 모습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받을 것은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고,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쫓아 사는 자가 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산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와 같이, 은혜 입은 자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아픔을 진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또 다른 아픔을 향해 달려가고 또 그 잘못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참,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만일 지옥 간다면, 내가 만일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서, 여러분 이번에 부천에 화재가 났어요. 뉴스 봤죠? 호텔에서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복도에 다 불이 다 활활활 타오르고,
엄청 오늘 이제 그 여기 세미나 겸해서 이렇게 제주도로 가는데 이제 숙소를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불났다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떡합니까? 불이 활활 나는데 나갈 길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그 불이 다 번져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야. 뛰어내려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죽을 거냐. 뉴스 봤네요. 예, 뛰어내려간 사람이 죽었잖아요, 2명. 진짜 이러지도 못.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실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6살인가요? 그 생애 속에 집에 불이 난 거야. 불이 너무 세게 나가지고 그 웨슬리 목사님이 거의 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아버지가 살려 들어가려니까 동네 사람이 말린 거예요. 들어가면 당신도 죽는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가정은 자녀가 10몇 명이라서 웨슬리 목사님이 아마 15번째인가 그래요. 엄청났어.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 죽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확 들어와가지고, 모르겠어요, 막 그냥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구덩이, 아버지도 못 들어가는 불구덩이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요, 웨슬리 목사님을 포대기 싸가지고 그냥 확 나왔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불구덩이 속에 살았는데, 그때 살아났을 때 그 기억이요, 6살쯤 되니까 그래도 기억하잖아요. 온몸이 시커먼 숫덩이처럼 됐대요. 그래서 그때 살아나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너무 크대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그 감동을 받고, 나도 이 불구덩이 같은 지옥에 심판받을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리라 라는 꿈을 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청년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요.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위대한 웨슬리 목사님을 탄생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웨슬리 목사님을 있게 한 그 청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위대하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 여러분 호텔에 불나서 죽게 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나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혹하고 힘든 일입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 불이 나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판단을, 그 화장실 들어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본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옥 심판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이 이미 붙어서 그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영혼을 지옥에서 건진다고요. 예, 예수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든지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꺼지지 않는 불이 이미 나무에 붙었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죽이는 이 불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제 살아나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심판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다. 도저히 내가 나를 봐도 내 죄성과 나의 연약함은 구제불능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불의하고 연약한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만 하지 않고 함께 우리를요, 함께 부활시켜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거죠.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앉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앉은 자는요, 주인이 앉는 거예요. 천사들은 일어서서 섬기고 있고요. 우리를 천국의 후사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 가족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우, 천국 간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시고, 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거를, 과거를 기억해야죠.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천국으로 나오도록, 구원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쪘고 피 흘리고 잔인하게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저주의 영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가면서, 그 주님은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을 죽음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예수에게 다 담당시켜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의 그 엄청난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예수의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조금 시험 드니까 여러분 그 은혜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 없이는 어떻게 되는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의 값이 얼마일까? 한 영혼의 천국 가는 값이 얼마일까? 여러분, 돈으로 측정이 안 되겠죠. 이 엄청난 분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의 몸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감사절에 내가 누구였느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나는 마귀를 쫓은 마귀에게 붙들려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던 자요, 심판받을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암으로 죽다가 살아나니까 그 과거가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여기 그 머리 허여우신 우리 최계윤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이분은 신방 예배 드리거나 이러면 맨날 우셔요. 연로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분이 늘 우실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게 다 죽어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얘기를 그렇게 눈물로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덜 감동이 되겠지만 이분에게는, 야, 나는 그렇게 죽나 보다, 평생 그렇게 죽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이게 감동이니까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뚜뚜뚜 떨어뜨려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과거가 계속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 과거가 어떤지를 진하게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내 이 죄인이 어디 갈 존재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고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폐혈증 말기로 죽다 살았잖아요. 이 폐혈증 말기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알잖아요. 황수환 박사가 폐혈증 말기로 죽었잖아요. 건강 박사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 정도 폐혈증 말기에서 살아난 사람은 유일하게 문은수 목사, 물론 거긴 목사라고 하죠. 문은수님 당신이라고. 이걸 들었을 때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게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죽다가 살았으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주님 살려줘서 감사해요.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해요. 주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피곤해 죽겠다 맨날 그랬는데 살려만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지켜야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를 모를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게 의학으로 살리기 힘든 상태였는데 살아났다고 했을 때 더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여러분 알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왜 우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되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기도하며 눈물이 안 나느냐? 내가 누군지를 머리로 알아서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진짜 여러분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요, 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알게 하시면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울고 싶은데 왜 안 울어지지? 나는 회개가 안 나오지? 남들 눈 뜨고 그렇게 새눈 뜨고 어떻게 더 저 사람은 펑펑 우네. 저 미쳤나 봐. 이해가 안 되네. 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사건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다.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2명 있었는데요, 구원받은 강도는요, 왜 구원받은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아서 당연히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본인을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또 강도는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군지 몰라. 얼마나 흉악한 강도인지를 몰라.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차라리 죽을 때라도 내가 험한 삶을,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죽을 때라도 내가 누군지를 좀 알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해.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지 눈이 가리워져서 몰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누군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진짜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면요, 통곡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씻었다. 과거의 모습만 살아나면요, 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자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럴 죽을 자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씻어주셨대, 용서하셨대. 요거까지 있으면요, 구원받은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감사절에 우리가 누구냐,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꼭 기억해라. 이 문장 속에 가슴 저린 아픈 과거가 생각나고 이 감사함이 극에 달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이것은 진정한 감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사랑하신 자들에게 삶의 감사의 진한 간증들을, 또 그런 에피소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절대 감사의 사람,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세워지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진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만났는데 본인은 몰라. 전혀 본인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야, 이거 누가 봐도 기적이래,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도 본인은 은혜 받은 자처럼 안 살아. 왜? 과거를 몰라. 올채기적을 기억을 안 해. 옛날이라고. 그리고 지금 모습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본인이 숨 쉴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잘나서 숨 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당신 호흡 딱 걷어가시면요,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나를 보고 그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주를 향한 참된 감사절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에게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린 이런 감사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심판받을 보잘것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 절대 사망의 사람, 구제불능 같은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나를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원래 하나 더 끝났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래도 조금만 한 5분만 말씀 전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척하면 척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알기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특성으로 길들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뭐로 길들이기 원한다고요? 이 감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감사절을 지냈다, 헌금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반복시키면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말하면 뭐냐면 예수의 특성으로 길들이시고, 예수의 특성으로 길들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나 예수 믿어요, 목사님. 저 집사예요. 저 권사예요. 저도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 삶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감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이 허망하여졌어요. 네 번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살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마귀의 특성이거든요.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오늘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특성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거쳐서 바뀌어져야 돼. 교회 거쳐 바뀌어지지 않고 똑같다면 예수가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의미 없는 거, 진리가 당신에게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교회에 거쳐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그렇게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특성으로 세워지면, 마귀의 기질로 세워지면 안 돼요. 그 기질이 뭐냐? 하나님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 감사하지 않아. 생각이 뭐냐? 허망해졌어. 마음이 어두워졌어. 이게 뭐로 마귀 특성이거든요. 이렇게 길들여지면 예수 거쳐, 교회 거쳐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뭐가 뭔지 몰라. 마치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서 죽네 하고 죽는 사람처럼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가다가도 누구야 설교 듣고 여기 봐라 하는 거는 내비두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 맥도 안 끊어지고 얼마나 좋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다시 한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얘다마 다리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자, 제가 이걸 왜 읽었냐면요,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그게 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감사. 인간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형상을 닮아서 감사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이 원불교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체질화됐어요. 남 헐뜯고 남 얘기하는 건요, 커피 리필을 해서 먹어도요 아주 시간이 잘 가요. 예. 그러나 이 감사절에 감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이런 마귀의 특성에 도전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의 특성으로 길러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 말씀 여기 보면요, 바로 이 루시퍼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예, 이게 바로 이 사단 루시퍼죠. 루시퍼는 천사장 중에 제일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바벨론과 그를 지배하는 마귀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 왕이 바로인데 이 바로 왕이 사탄을 예표하듯이 바벨론은 성경의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진짜 바벨론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탄의 도성이 멸망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중의법으로 바벨론 왕의 이 왕인 이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멸망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설명하다가 사단 루시퍼를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 에스겔서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여러분 루시퍼의 심판에 대해서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을 거론하다가 결정적인 단서, 영적인 단서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보물찾기처럼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14절을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각종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이 사탄의 도성이 무너지는데 그때 12절에 보면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 결정적으로 13절에 보면 이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쭉 나가다가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다면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나와요. 아니 계피, 향료 이것이 공통점이 세상적인 물건이라면 상품이라면 마지막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것은 상품과 거리가 멀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쭉 육적인 것을 말하다가 내가 육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려고 영적인 핵을 탁 심어놨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14절에서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사탄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패스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도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교만하여져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려고 여러분 그러다가 쫓겨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에스겔서 이렇게 보면은 이 한번 에스겔서 한번 찾아줄래요? 28장 1절부터 19절 루시퍼의 존재. 여긴 두로의 심판에 대한 말입니다. 두로의 심판 얘기하면서 이 두로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사단의 이제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합니다. 자, 에스겔 28장 11절 19절 좀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두로 왕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바벨론 왕 얘기고, 그런데 왕 얘기인데 갑자기 왕이 아니라 사탄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3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여러분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훨씬 전 얘기잖아요. 인류의 창조 얘기잖아요. 근데 왜 두로 왕은 수천 년 뒤인데 두로 왕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내가라고 하는 이 주체가 누군가 보세요. 이 여섯 내가 바로 이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뱀을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 계속 보세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룹이 뭐요? 모임이에요? 예? 그룹이 뭐요? 아니, 여기 이상하네. 그룹을 부르면 신천지. 여러분, 이 그룹이란 말은 천사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법계에 보면 두 천사가 이렇게 두 그룹이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들한테 이게 질문했어요. 이 그룹이 뭡니까? 했더니 그룹은 천사라고. 근데 그룹이 다 천사가 아니고 모임이라는 뜻으로 그룹으로 된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분별 못하고 무조건 그룹은 천사 이래가지고 신천지인들이 개망신 당했죠. 한번 공개 토론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룹이라는, 너는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지키는 그룹이라고 돼 있잖아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여러분, 두로 왕이 지키는 천사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두로 왕 얘기하는데 갑자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다.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대, 두로 왕이. 두로 왕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이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15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자, 이것이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 사탄에 관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구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송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너가 바로 이 루시퍼를 말하는데, 루시퍼가 천사장 중에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제일 이 천사장 중에서도 이 예배하는 쪽을 찬양하는 쪽이 이제 이 루시엘이었는데요. 그리고 미가엘은 전쟁하는 거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그런데 이 예배하는 직분, 이 찬양하는 직분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아름다움을 받았으면 이 아름다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과 도전하고 그러다 결국에는요 불평, 불만, 왜 본인의 지위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시퍼는 쫓겨난, 하나님의 성산 천국에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 보석이 단장됐단 말은 이만큼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더 멋진 조건과 멋진 것들을 많이 줬는데 루시퍼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근데요, 이 루시퍼 마귀가 원하는 거는 본인과 같이 똑같이 마귀의 미혹을 나가는 자는 자기의 DNA를 똑같이 씹어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해서 감사가 아니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특성을 갖고 마귀의 기질을 갖고 마귀의 이런 성품을 가져가지고 자기처럼 똑같이 생산하고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의 특성을 우리가 이기도록 주님은 감사절을 통해 감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특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감사절을 또 왜 반복해요? 하나님 한 번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감사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길들여지고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이 길들여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두 개 나눴잖아요. 감사절을 통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를 통해 정말 내가 어떤지를 알 때
과거에 애굽에 종된 걸 기억할 때 더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진정한 감사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감사인데, 이 감사하지 않는 이 특성이 마귀의 특성인데, 우리는 마귀의 특성을 쫓아가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감사절을 세워주신 것을 통해 열심히 감사가 훈련되시고, 할렐루야, 감사가 훈련되시고, 감사가 훈련돼서 정말 내 속에서 마귀가, 야 너는 마귀 자녀 아니냐, 네 속에 마귀 영상이 있지 않냐, 너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내 특성이고 내 과잖아 할 때,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의 특성이 있어. 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기 집회 갔다가 귀신 쫓는데 그 귀신이 뭐냐면, 귀신의 말은요 감사가 없어요. 계속 말하게, 얘는 살 필요가 없고 인생에 필요가 없고 누구도 얘를 사랑하지 않고 막 그런 안 좋은 얘기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중에도 여러분, 그 영혼이 잠깐 돌아와가지고 본인이 말하는 게, 울면서 말하는 게, 아무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영혼은 구원받고 내 영혼은 쓸모가 있고 막 그러면서 감사, 주님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면서 막 울면서 감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꾸 불평이 내 속에서 많이 생기고 불평, 원불교가 생기거든. 이게 귀신 마귀가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마귀 특성 만들려고 지금 폼 잡는 것이니, 이기시옵소서, 이기시옵소서, 이기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해요. 섭섭마귀도, 아니 빨리 얼굴 보고 인사해. 섭섭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불평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감사가 넘쳐지는 하나님이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 목적 이루십시다. 주님 형상 이루십시다. 예수 특성 이루십시다.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특성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고 감사절마다 왜 또가 아니라, 주님 더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감사가 체질화되게 도와주세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셔서 감사로 돌파하시고 감사로 환경을 바꾸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